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두 팔을 벌리시잖아요. 두 팔을 벌리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양팔을 벌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근심이 있든지 무거운 짐이 있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도 담겨져 있고요. 우리 또 속회 공과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요약이 되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7월 달에 속회 예배 드리는 그런 속회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훈련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사소한 일, 작은 일은 저절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일을 먼저 하면 어느덧 보니까 작은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중요하고 큰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크고 중요한 일, 핵심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생명을 낳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요, 주의 일을 할 때 고민이 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다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 우리 첫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교회, 그 공동체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일이 생명을 낳는 일인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영혼 구원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집중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야 될 밸류어블한 것,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과 교회의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 변함없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교회들이 그렇게도 닮고 싶어하는 이 초대 교회의 원형입니다. 여기 4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또 양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공부하고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43절 말씀 보시면은 앞부분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황제 숭배 거부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형벌이 진행이 됩니다. 그걸 받을 때였죠. 시대가 지나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는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조심스럽습니다.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성전에 모였고 가정에서 모였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모일 때나 가정에서 모였을 때도 언제나 그 모임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일어났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임을 하고 나면 성전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뭐 속회라든지 소그룹으로 모이겠죠. 그 상관없이 모이고 나면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6절 47절인데요 무슨 열매가 맺혀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46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열매가 미쳤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은 그 결과가 뭐냐면 항상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즉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샘플입니다. 여러분 샘플이 뭐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항상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시대적인 아픔이 있거나 그렇게 될 때 항상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이후에 2000년 이상 기독교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역사 진행될 때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본받아야 될 기준, 샘플이 바로 초대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면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2장을 읽었는데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4장 4절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임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으로 넘어가면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4장에서는 5천 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뭐라 그래요? 힘이 많아지고, 표현을 좀 달리하죠. 힘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는요, 힘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모임 끝에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이런 초대교회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든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무슨 모임을 하든지 생명을 낳는 모임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가 되어도 어떤 모임이 되어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떤 시대이든지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졌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은요, 이유를 가지고 질문하면 성경은 반드시 대답해 줍니다. 친절하게도 5장 42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늘어가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가르침, 이 양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그냥 한 어휘로 나왔지만은요, 이게 기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기독론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양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양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이 전도했다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이 없이 걸리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것과 양육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지금까지도 교회 모델이 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혼을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도 쉬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개척교회이든지 모든 교회, 중형교회이든지 대형교회이든지 모든 교회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 이 성경적인 원리, 이 핵심, 이것을 교회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립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이거 그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무슨 모임을 하든지 정말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긴 것이 생명을 낳는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면 전도해야 되고, 교회가 크면 작은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면 영혼 구원의 전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도 식상해가지고요,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전도가 더 안 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도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그 교회에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숫자적인 부흥만이 아니죠.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쉬지 않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보니까는 스스로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다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닌데요,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네, 물론 전도지 받고 오신 게 아니라 아름아름 물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저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복음 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이구나, 영혼 구원을 너무나도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 그럼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 교회에 영혼을 맡겨도 내가 마음 편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마땅히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그 중보기도의 힘을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그 영혼의 자유함,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영에 묶여 있어요.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이 영혼을 어디에다 보내주실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원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그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심플하죠. 너무나도 간단한데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요. 오늘 이 주보에 간지로도 들어갔는데 새생명 축제 90일 남았는데 이 90일에 이게 타임 스케줄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 이웃을 만나고요. 또 새생명 축제 10월 달에 있는 것을 이렇게 행사에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디에다 맡기실까 하시다가 영혼 구원의 목이 말라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전도하는 그 교회, 내가 그 교회에 내가 이 영혼을 보내야지 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요 노방 전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노방 전도해가지고 되겠어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그런 수고를 해도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바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분들이 전도를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분들이죠. 귀하신 분들이죠. 몸이 아파도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고요. 어떤 분은 투석 중인데도 전도하러 나오시고, 어떤 분은 대기업 직장에서 쉬는 날로 정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귀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전도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서쪽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코킬틀람에서 전도를 해, 써리에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나비에서도 보내주시고, 밴쿠버 저쪽 끝에서도 보내주시고, 델타에서도 보내주시고, 심지어 호프 랭리에서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가 안 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은 열매가 없어도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시는 거기 때문에,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에만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있어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선교 훈련 때도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 훈련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이고 보내시는 것은 주가 하시고, 이게 전도의 분업화이죠. 목사님, 나는 전도지를 들고 30년 동안 길을 헤맸는데도 손에 꼽아보면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전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구원받는 그 사람들의 수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초대교회의 원리입니다. 분명히 천국 가면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겁니다. 저 사람 너가 전도에서 온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아니, 너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디로 보내실까 하다가 교회로 보내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천국 가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영혼 구원도 있어요. 5장 42절 말씀 보실까요? 5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이 42절의 중요한 핵심이 공동체 전도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도 신앙 공동체이지만 교회 안에 부서들이 있어요. 위원회들이 있어요. 작은 소그룹들이 있어요. 속해 선교회,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동부도 있고요. 이런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있든지, 이거는 부서 활동입니다. 어떤 소그룹의 부서 활동, 위원회 활동이 있어요. 집에 있든지 속해 모임,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모였든지 성전에 모여 있든지 집에서 속회로, 소그룹으로, 셀로 모여 있든지, 또는 파크에서 모이든지, 오늘도 교사들 또 파크에서 모이더라고요. 또는 식당에서 우리 또 선교에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곳에 모이든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회, 선교회, 위원회도 교회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한 가지, 이것이 과연 영혼 구원을 위한 모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속회와 모든 부서 모임은 그 목적이 영혼 구원을 향해 있는 것, 전도 지향적인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부서들,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한 모임으로 이것을 바꿔나갈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존재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던데, 아니죠.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만약에 그분의 말대로 전도가 되지도 않고 그냥 모여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조금만 어렵고 상처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 교회의 모델이 되는 이 초대교회의 원리가 틀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틀렸나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무슨 모임이든지 그 결과가 생명을 낳는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도 선교회도 생명을 낳는 우리 속회와 선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속회는요, 속회원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3대 목표를 세웁니다. 헤어지지 말자, 쪼개지지 말자, 새로운 사람 들어오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괜히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헤어지지 말자, 쪼개지지 말자, 새로운 사람 들어오게 하지 말자. 그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회가 오래되면 속회원들이 절대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애착심, 이해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원들을 좀 떼놓으려고 하면은요, 무슨 전쟁 때 생이별 당하는 것처럼 하듯이 아파하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다 서로 속속들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또 잘 아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또 분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소그룹, 속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생명이 흐르는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들어오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자라나게 되면은 분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생명은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이든지 또 어느 시대의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꿈을 꾸어야 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 생명을 낳으라고 하는 그 사명.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되게 해 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로 하는데 그 보내주시는 것도 멈추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꿈을 꿉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가 당대에 펼쳐지는 그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세움도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가는 성전 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